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8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음심한 골짜기 가다가 월근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93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날씨가 어제부터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약간 어제 저녁 때는 조금 덜 더운 기운도 있고 낮에도 아주 그렇게 뜨거운 기운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더 유의하시고 휴가와 쉼에 있는 그런 계절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또 은혜로 채워가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언급된 계명과 율례에 대해서 또 다른 약간 예외적인 면들을 약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9절에 나타난 미제 사건이라고 보통 우리는 표현하죠. 미해결 살인 사건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신명기 19장에서도 이 살인 사건에 대한 살인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그 처벌과 그리고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 살인을 범했던 자가 생명을 그 복수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살인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범죄자에게 알맞는 처벌뿐만 아니라 언약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온 땅과 백성들을 그 공동체에 속한 백성들을 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정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 사건을 다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루는 면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21장 1절부터 9절은 조금 특별한 사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땅 가운데서 그 피살된 시체가 발견된, 그래서 누군가 목격자도 없고 오늘날처럼 CCTV가 주변에 있지도 않아서 누가 이 사건에 직접 연루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을 때에 그러한 때에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인 자를 알지 못할 때 그 원근, 즉 그 사건이 발생된 지역의 원근을 계산해서 백성이 공동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해결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죽음은 살인이라고 하는 규정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살이나 아니면 우연한 사고의 그런 것이 아니라 살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이 미해결 죽음은 찾아내서 누군가 정말 끝까지 이 사건의 주된 범인이 누구인가, 누가 이런 악한 일을 행하였는가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는 그 처벌의 목적을 두었다기보다 공동체에 속한 이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대한 종교적인 정화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백성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해결 사건에 대할 때 이 희생자와 제사의 장소를 일반적인 제사와 달리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이 피살된 장소가 있는 곳에서 이 피살된 희생자에 대해서 추모하거나 이 일들을 감당할 책임을 누가 받게 되냐면 그 사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그 백성들이 1차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대표적인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농사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그러한 암송아지를 준비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암송아지를 준비하고 또 이 제물을 잡는 장소와 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도 보면 4절에 보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은 그러한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이 소를 잡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 장로들이 송아지의 목을 잡고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한 이후에 그들의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을 선포함으로 인해 그들에게 죄가 없음을, 그 백성들이 이 사건으로부터 무죄함을 선포하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에 대해서 공동체 모두가 함께 그 책임을 지어가는 그러한 방식들,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난 백성들과 그리고 형제된 이들의 삶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모았던 사건을 1절부터 9절을 통해 이 미제 해결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0절부터 이후에 보게 되면 14절까지는 포로된 여인 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게 되는 여인들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 잡힌 포로에 대해서 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앞선 20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먼 지역에 가나안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할 땅에서 멀리 있는 그런 민족들과는 화친을 맺고 화평한 조약을 맺어서 그들에게는 어린이들이나 여인들을 살려주는 그런 예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반면에 가까운 곳에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 그들에게는 헤렘 전쟁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는 그들이 섬기던 문화, 그들이 섬기던 종교적인 제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을 염려하여 그곳에 살던 모든 생명 가진 이들을 전멸시킬 것을 20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쟁 가운데 포로로 잡혀온 여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하게 될 그러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들을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것인데, 먼저 그 여인을 그가 속하였던 가문과 고국과 민족과 단절시키는 의식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2절과 그리고 13절 말씀이죠. 그 여인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자신의 신체, 머리 그리고 손톱을 이렇게 정리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전에 가졌던 민족들과 그리고 그 가문과 단절되었음을 선언하도록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속할 것이기 때문에 포로의 의복을 벗고 이스라엘 그 원하는 남자의 집에서 같이 거하면서 그 가족과 끊어진 것에 대해서 한 달 정도는 슬퍼할 만한 충분한 기간을 주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남편의 아내가 되어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속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이 규정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포로가 이스라엘의 자유민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신분을 갖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있어서 그를 만약에 결혼한 이후에 혹여라도 상황이 달라지거나 서로 간의 마음이 달라져서 그를 이제 결혼이 깨어지게 된 그 상황 가운데 그 여인의 과거 신분인 포로된 여인으로 그를 대우하지 말고 이제는 그 여인을 정식 이스라엘 백성으로 공동체 안에 속한 자유인으로 대하여 그를 결코 돈을 받고 종처럼 팔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결혼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된 그 포로된 여인을 이스라엘 안에서 형제된 관계들을 지속적으로 맺어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15절부터 17절 그리고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장자에 대한 상속권과 그리고 불순종하는 아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장자의 권리 규례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편애를 따르는 그러한 경향에 대해서 장자의 권리를 분명하게 보호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생각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이삭, 그 이전에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낳았던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의 몸종인 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 낳은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 하갈이 걱정하고 근심할 때,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창세기 21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이 근심할 때에 쫓겨나는 그 자신의 처음 아내였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슬픈 그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로하시면서는 그가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에 이스마엘의 아들들도 이제 그 12방백이 되고 딸인 이 이스마엘의 딸은 에서의 아내가 돼서 이제 에돔의 족속의 그러한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된 그러한 아들인 이삭이 아닌 그 첫째 몸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그렇게 대우하시는 모습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두 아들이 있죠. 야곱이 결혼했던 그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을 보게 되면 레아와 그리고 라헬의 관계가 있죠. 레아는 첫 부인이었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고, 라헬은 그 야곱이 사랑했지만 그에게 아들을 처음에 낳아주지 못했던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아의 사랑받지 못했던 아내인 레아에게 첫째 아들 루벤을 낳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창세기 2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벤이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관계들을 볼 때 분명히 그 야곱은 레아가 아닌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라헬이 낳은 요셉을 색동옷을 입혀서 그를 특별히 대우하기도 하고, 그가 부리는 형들에 대한 시기 어린 이야기나 아니면 그 형들에 대한 그런 투정 어린 이야기들을 그 아버지 야곱이 다 받아주었습니다. 예, 그런 실수를 범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이 장자였음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장자의 권위, 장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두 몫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장자는 두 몫을 받게 하였는가? 그것은 단순히 장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장자에게는 부모를 봉양할 만한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도 다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아 누리게 하지만 그 레위의 르우벤은 두 몫을 받음으로 인해서 마땅히 장자로서 부모를 봉양할 책임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모된 이들이 그럴 리가 사실 없겠지만 자녀들을 다 키우고 그 자녀들을 대하다 보면 때때로 마음이 더 쓰이는 자녀가 더 분명히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그 집안의 그런 권위와 그 집안의 질서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장자를 대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집안의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 이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아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에 대한 순종은 이미 신명기 5장과 또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계명에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전제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뜻에 어긋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한다면 18절에 완고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위반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어서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유지되고 그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있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이고, 그 가정이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의 관계도 흔들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특별히 오늘 신명기 21장에 더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21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의적인 저항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부모에 대한 이들로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가 장담하고 그 어느 누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언약과 선물인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 유지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이끌어갈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앞날을 위해, 그들의 진로와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하면서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단순히 그것이 그들이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것이 가장 쉽게 표현되는 반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삶들을 살아가고자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끊임없이 관심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나타난 다양한 삶의 문화와 삶의 방식들에 있어서 우리 부모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전에 부모된 우리들이 살아가던 방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존중하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그들의 삶을 추구하는 그 방향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들에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한 그들을 형제로 대우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에 대한 마음들을 쓰고 있는지 관심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21장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주셨던 이 미제 해결 사건과, 그리고 또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맞은 이후에 그들을 다시 관계가 깨어진 상황들, 그리고 패역한 아들을 대하는 이러한 문제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21장을 통해 공통적으로 주시는 그런 마음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서 예외적인 상황들을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너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악을 제거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삶의 방식들, 이렇게 어떤 규정과 규례가 있을 때 그대로 그 기준대로 다 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관계들 안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애매하거나 변수가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붙잡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삶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의 삶이 흐트러질 수 있는 악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 그 자녀들이 정말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들을 공동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미제 해결 사건들을 통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관계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심판하실 그러한 죄악이 되지 않도록 그 문제를 가까운 이웃들이 대신 그 억울함을 달래주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서로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멀어질 만한 그러한 일들을 내 스스로 절제하고 피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을 형제로 대우하고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복된 하루, 그들과 함께 평화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이 지켜갈 본질적인 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접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우리가 때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그들을 형제로 대우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